저희가 함께 사도행전을 같이 보고 있잖아요. 성경을 볼 때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질 수 있지만 사도행전을 우리 교회의 정체성, 또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부분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속하신 성령을 2장에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회심이 있었고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오늘 본 말씀인데요. 첫 번째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사건을 간단히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가운데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이 구걸하고 있을 때 우리를 주목하라 하고 그렇게 보니, 이 동냥하는 이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보니 이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서 이 사람이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목하라 했으니까 무엇인가 받을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은과 금은 없다 그러니 그 얘기를 듣고 도대체 왜 나를 보라고 했을까라고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놀랍다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쓰고 있는데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요. 두 번째 나오는 단어는 엄청 놀란, 완전히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놀란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럼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사람을 일으킬 수 있다. 교회는 그러한 능력을 갖춘 곳이다. 성령은 기적의 영이고 교회는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곳이다. 충분히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중요한 핵심을 놓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본문은 이 기적을 단순한 기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은 표적이에요. 표적은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그리고 의미가 있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도요. 11절 오늘 3장 우리가 10절까지 읽었지만 11절 이후에 베드로도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그 설교가 나오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은 오늘 본문만 가지고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좀 말씀을 정의한다면 교회는 세상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것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주는 곳이다. 다시 한번요. 교회는 세상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것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주는 것이다. 한 병자의 육신적인 치료 그리고 회복이 있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걷고 뛰는 일이 있었으니까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아름다운 문이라고 이름이 명칭한 그곳에 사람들이 오가면서 계속 봤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양하니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앞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성전 들어갈 때마다 본인도 성전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결국 육신의 치료와 함께 영혼의 구원이 함께 나타난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상이 교회가 원하고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교회에 원하고 기대하는 바가 세상은 가지고 있죠. 근데 교회는 그러한 세상의 기대에 부응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에 만족을 주는 종교 아닙니다. 세상은 교회에 잘못된 것을 기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멋진 음악을 제공했으면 좋겠고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때로 윤리적인 가르침을 잘 주고 또 심리 치료를 해주고 자신의 문제를 잊을 만큼 놀라운 그런 장소를 좀 제공해서 함께 누리게 하고 사회 사업을 하고 규제하는 것, 구제하는 것 뭐 이러한 것들을 해줘야 한다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명 교회가 그런 일들도 하는 것들 있죠. 또 해야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와 교회는요. 핵심이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교회는 세상이 바라는 것을 주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주는 곳. 그게 더 좋은 것이고 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오늘날 십자가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는데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거리끼는 것이었고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악한 범죄자를 그것도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자를 죽이는 형틀 사역 도구였잖아요. 그러니 엄청난 수치심이 있는 그런 형틀이었고 게다가 잔인한
어떤 사용 도구였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꺼리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십자가를 사람들이 거리끼고 그리고 어리석다 여기는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이라 여기고 핵심이라 여기니 사람들은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았죠.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걸림이 되죠. 그런데 교회가 요즘은 그러한 걸림돌을 일부러 제거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비위에 맞추는 종교가 되고자 하는 거죠. 기독교 말씀 그리고 기독교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만약 그렇게 세상의 비위를 쫓아간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될 수 없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왜 기독교인들만 너희들만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그냥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냐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는요, 가짜를 수용할 수 없죠. 진짜가 있는데 가짜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독교 그리고 복음, 진리만이, 예수만이 진짜이기 때문에 걸림이 된다 해도요, 교회가 주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인생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고 세상이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성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착한 일 많이 하잖아요. 선행을 많이 합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보다도 기독교가 많은 선행을 해요. 근데 말씀을 지키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니까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면서 감동을 주죠. 그 감동으로 영혼이 구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관심을 배가시키는 정도지 감동 자체가 구원을 주는 핵심은 아니에요. 다리를 놓을 수는 있죠. 복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영혼이 변화됩니다. 저 여러분이 감동으로 구원받지 않았어요. 성령의 역사로 말씀 가운데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니 구원을 받은 거고요, 용서받은 존재가 되니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복음 자체는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을 실족하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를 전할 때 불편하죠. 과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면서 전도했던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전도했던 것 같아요. 분명 예수 믿으면 구원의 행복이 있고요, 그리고 영혼 구원의 또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되고요,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복,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복만 이야기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이기적인 복만 추구하고 사업이 무조건 잘 돼야 하고 자녀가 무조건 잘 돼야 되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매번 형통해야 된다라면 그것은 진짜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도 복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되기를 원하세요. 인생이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회복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하고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면. 왜냐하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고단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시는, 또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복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도 간구해야 되죠. 저도 간구합니다. 성도들 위해, 또 나라를 위해, 또 우리 모두를 위해. 그런데 진짜 복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는 게 복일까요,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내가 기도한 대로 되는 게 복일까, 아닐까? 뭐 극단적인 예인데 이럴 수 있잖아요. 자녀가 열심히 공부는 하지 않는데 하나님 내일 시험 봤을 때 자녀의 머리를 좀 더 좋게 하시고 해서 다 풀 수 있도록, 좀 통과할 수 있도록, 합격할 수 있도록. 자녀가 빨리 성장하고 모든 시험에 한 번에 다 합격하고 앞길이 그냥 일사천리로 뻥뻥 뚫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전 복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요, 한 번에 다 회복되고 한 번에 다 형통한 사람은 없습니다. 과정이 있었잖아요. 여러 과정이.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면서 자라갔습니다. 소망 중에 인내했고요, 연단을 통해 성품이 빚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정 없이 자라는 자녀들을 보게 되면 우리 TV에 가끔씩 나오잖아요. 그런 뭐 상담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 보면 부부 사이 관계 속에서 뭐 자녀들도 그런 때로는 참 힘겨운 우리 자녀들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런 자녀들을 보면요, 과정 없이 자란 자녀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사람 생각 안 하죠. 이기적이죠. 그리고 기본적인 예의도 없고 무례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들 할 때 있죠.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저만 이렇게 힘들까요?
우리가 때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런 생각들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을 경험하면서 통과해 갈 때, 어느 순간 그것을 통과해 가면서 뒤돌아볼 때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한 것처럼 내가 그 시간을 통해 더 많이 배웠습니다. 더 많이 성장하고 더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고난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점점 해석되기 시작돼요. 그때 왜 그랬을까라는 걸 해석하기 시작하죠. 해석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안에 깊이 거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점점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자라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이 자리에는 저보다 연배가 더 있으신 분들이 이제 여러분 계신데 죄송합니다. 인생의 선배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제가 이제 결혼한 지 20년 차가 됐고요. 이제 50이 이제 넘어가는데 이렇게 넘어가면서 아주 조금씩 진짜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아직 갈 길이 많지만 안 들렸던 게 이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아내가 꼭 그렇죠. 내가 이런 얘기 들어서 지금 감동이 되고 좀 마음 변화를 일으키는 것 같다 했더니 아내가 늘 하는 얘기는 내가 122번 얘기했는데, 그럼 제가 얘기하죠. 122번 얘기해서 123번째 내가 듣고 이렇게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다. 그럼 제가 어떻게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냐면 내가 30대 때 40대 때 진짜 무지했구나. 편협했고 속이 좁았고 혈기 부리고 무리하게 행동한 적이 너무나 많았구나. 지금도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깨달아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중심을 만지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구걸할 때 주는 돈 정도가 아닙니다. 자선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걷는 것이고요. 결국 영혼이 변화되는 것이고요. 생명의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은요. 인간 진짜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자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심리 치료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좋은 강연을 준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구제하는 것, 가난하고 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돌보는 것, 그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교회가 사랑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기도 하고 사역이긴 한데 정말 핵심은 영혼을 돌보는 거죠. 진짜 영혼의 치유와 회복이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사장에 가면 이 사람의 나이를 40여 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요, 이 사람은요 많은 시간 동냥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선천적으로 매우 심한 장애를 앓던 사람이었습니다. 홀로 성전의 미문까지 올 수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메고 이 자리에 둡니다.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있는 도움이에요. 구걸하는 자리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자선, 섬김, 구제 정도겠죠. 근데 이 사람이 상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장애인은요 온 인류의 모습을 지칭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성전에 올라가는 길목에 있었지만요 그는 성전 앞에서 소망도 없고 구원도 없고 그런 죄인의 상태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누가 죄인이에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 죄인이고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사람 죄인이잖아요. 이 사람은요 마비가 된 거죠. 자기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탄과 유혹과 죄를 정복하지 못하는 완전히 무능력한 인간의 모습을 현존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생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죽는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자는 동안 주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력한 존재이고 마비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생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는 것, 더 좋은 것을 주는 그 장소가 교회이고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요 자선 정도가 아닙니다. 구제 정도가 아닙니다. 죄로 인한 인간의 마비를 치유하는 곳이죠. 교회가 다른 세상의 조직과 단체와 구별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는요 영혼의 전문가입니다. 교회는 영혼의 전문가. 그러니까 문화센터도 아니고 사회단체도 아닙니다. 영혼을 치료하며 그들을 마비시키는 원인을 찾아내서 치유하는 거죠. 진단하고요. 죄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지성이나 감정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문제인 것을 지적하고 진단하고 해결책을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식 부족이 아니고 공감 부족이 아닙니다. 죄성 때문에,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영혼이 마비되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 땅에 많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기독교는요, 상처와 저주 속에 고통스러워하는 세상에 근본적인 치유책 없이 자성금 주는, 얼마 주는 그런 곳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영혼의 치유를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영혼을 치료해서 생명을 주고 자기 발로 걷게 해서요, 이제는 돈을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갈 인생이 되도록 만드는 곳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을 주는 곳이 아니고 그들이 필요한 것, 정말 그들의 인생에 필요한 것,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주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오늘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같이 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를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났어요. 예수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을 떠나셨잖아요. 하지만 예수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부활의 능력, 그리고 예수가 하신 그 재창조의 능력을, 예수는 떠났지만 성령을 통해 예수가 하시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오늘 기적은 단순히 병이 나았다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가 지금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기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성령으로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회복과 능력이죠. 영혼의 구원이고 영적 생명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능력이 나타난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주문으로 사용하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냥 무슨 일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베드로가 오늘 예수의 이름을 얘기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는데 왜 나사렛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나사렛은요, 예루살렘에 비하면 작은 마을이고요, 시골이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활동했다고 하는 그 얘기했을 때 많은 바리새인들, 또 예수님 공격하는 사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비아냥거렸던 그런 도시, 그런 지방입니다. 그 말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더니,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 사람이 곧 즉시 걷게 됩니다. 일정 기간의 재활 치료도 없어요. 우리는 다리가 다치거나 뼈가 부러지면 재활 치료하잖아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발과 발목을 마사지하는 시간도 없고요. 그냥 그 즉시 일어나 걷고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죠. 교회와 성도가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예수가 행한 기적을,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했던 여러 가지 많은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은과 금에 관심을 쏟으면서 그 이름의 능력은 상실할 때가 있다는 거죠.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습니다. 신학 대전을 쓴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이제 이 일화 중에 이런 글이 하나 있는데요. 교황이 있는데, 교황 이노센트 2세라는 교황이 있을 때인데, 그 교황이 많은 돈을 세고 있을 때, 카톨릭이 나름 이제 부를 이렇게 얻을 수 있을 때가 있겠죠. 그 당시에 이제 면죄부도 팔고 그랬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많은 돈을 세고 있을 때 방문했던 일을 이제 언급한 적이 있는데, 당시 교황이 이제 토마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학자에게,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이 내게는 없다라고 할 수 없게 되었네. 이렇게 돈이 많아졌으니. 그때 토마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어나서 걸으라고도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라고 여겨집니다. 진짜 교회의 핵심은요, 영혼의 전문가가 되는 데 있어요.
교회 와서 영혼의 치료, 그리고 마비된 죄인이 회복되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가 세상도 할 수 있는 구제나 자선이나 그리고 사교 모임이 되고 동호회처럼만 구성된다면 문제가 있죠. 분명 성도들이 함께 사귐을 가지고 교제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 영혼의 전문가예요. 세상이 좋아하고 기대하는 그런 기독교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향해 부르시고 보내시는 기독교 교회, 그 자리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래서 두 가지 구체적인 적용을 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기도인데요. 언제 이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언제 이 기적이? 3장 1절 말씀 같이 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요 기도하러 성전에 갔는데 몇 시요? 9시요. 오늘날로 환산하는 법 알려드렸죠. 플러스 6을 하면 15시, 오후 3시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정도 기도를 했는데,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9시, 12시, 3시죠. 그리고 이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인데요. 헬라어에만 있는 시제인데, 헬라어 시제 중에 미완료는요 반복되고 습관적인 그런 행동을 말하는 동사의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늘 정해놓은 시간에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장애인을 일으키는 기적은요, 기도하는 일상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럼 이렇게 좀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폴 밀러의 목사님의 책에 우리 교회가 기도합니다, 그런 책에 나온 하나의 모습인데, 파워트레인, 기도의 파워트레인 하면서 이렇게 돼 있어.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는, 성령 어떻게 해요? 예수가 하신 일을 함으로 능력을 나타낸다.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근데 어떤 일을 하세요? 예수가 이미 하셨던 모든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십니다.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게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일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정해진 기도 시간을 지키며 기도했습니다. 인간이 연약하게 규칙을 세워놓고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요, 그 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행하는 게 참 드물죠. 해이해지고요, 그리고 방종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의 대표가 이제 새벽 기도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새벽 기도.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의 제창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은요 농사일에 바빴던 나라였어요. 다 농사를 많이 지었잖아요.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일본 제국주의의 피해로, 그 제국주의로 인해서 피폐한 삶을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새벽에 기도하자라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농사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만나고 가자. 그러니 좀 일찍 나간 거예요. 그러니 막 4시에도 나가고 그런 거죠. 왜냐하면 농사일 일찍 나가니까. 근데 시시하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절실했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새벽 기도를 이렇게 했을 때 새벽 기도가 힘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한국의 복음을 전해주러 온 외국인 선교사님들이었어요. 그들은 새벽에 기도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성도들이 혹시 자기들이 새벽에 일어나지 않아서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실족하지 않을까 봐 해서 그렇게 많이 설명을 했다고요. 여러분, 저희가 새벽 기도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새벽 기도 하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요. 언제 하나님 만나고 계세요? 우리가 중요한 사람 만날 때 약속을 잡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시간이 남아서 목사님 좀 무시로 만나요. 무시로 만난다고 한 사람만큼 진실하게 하나님 만나는 경우가 드물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상황과 신체적인 리듬에 따라 기도를 하는데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고 드리고 있느냐라는 지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요, 예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납니다. 다락방 신방을 우리 교구 목사님들하고 같이 좀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한 다락방을 신방하면서 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다락방 한 순원에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낸 거죠.
어린 손주의 신체적인 상황에 대한 기도였는데, 이 아이를 위해 같이 기도하자라는 이제 마음이 함께 모아졌어요. 그런 가운데 순원 몇 사람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함께 기도하는데 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자. 그래? 그럼 매일 오후 9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같이 기도하자. 거의 2개월 이상 함께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정해진 D-Day가 있었습니다. 검사 날짜가 있었는데 검사하고 나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함께 기도할 때 주시는 기쁨, 함께 기도하는 자에게 얻게 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요, 함께 기도했어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합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참 감사한 것은요, 이 성령의 역사가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연약한 우리를 통해, 연약한 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그 성령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영이 일하시는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건 과분한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예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을 행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믿음이죠. 두 번째는 접촉인데요, 오늘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만 하면 될 텐데, 베드로가 이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접촉하며 적극적으로 세워간 거죠. 교회는 세상을 향해 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냥 함께 모여서 우리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과 접촉해야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은 다 썩었고요, 공허하고요, 마비된 죄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즉각적으로 만나고, 직접적으로 접촉하며 만나야 된다는 거, 그렇게 잡아서 적극적으로 일으켜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권능은 그리스도의 권능이었지만 그의 손은 베드로의 손이었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권능은 그리스도의 권능이었지만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 예수가 온 전도단 모임, 첫 모임을 이제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함께 귀한 시간을 누렸습니다. 그때 한 성도님이 이런 이야기 해주셨어요. 집은 이 지역이 아닌데 그래도 교회 주변 지역에 전도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교회 근처 자주 가는 카페 아르바이트생 한 명을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 주셔가지고, 그 사람과, 그 아르바이트생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자주 가서 커피도 사고요, 전화번호도 교환해서 새로운 이야기도 나누고 선물도 주고. 이게 세상과 접촉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영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참 귀한 섬김에 참 이 마음에 참 도전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손을 잡은 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에요. 회복을 일으키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고, 우리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지신 것처럼 세상이 다 거리끼다 여기고 거부하는 것들을, 그들을 향해 나아간 사랑의 마음이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는 이야기 많이 하죠. 근데 그 말은 성경적으로는 잘못된 말이죠. 교회가 있기에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할 수 있는 것은요, 기껏 자선 정도입니다. 일시적인 위안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즐거움을 얘기합니다. 약간의 돈일 거고요, 약간의 행복감일 겁니다. 감동을 주는 영상을 통해 마음의 울림이 있을 수 있고요, 힐링이 되는 음악을 통해 치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이요, 인간은 한 가지가 끝나면 또 다른 한 가지를 찾아 나섭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고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영적인 생명을 주는 곳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를 세우셨고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분명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필요를 위해 간구해야 될 거예요.
지금도 경제적인 부분과 또 질병의 부분과 때로는 관계적인 부분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도해야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걷게 해달라. 근데 거기서만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영혼의 회복, 영혼의 생명이 있는지.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죄로 마비된 그 나면서 걷지 못한 인생인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 접촉하며 일으켜 세우고 참 생명을 나누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도 그러한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면 그런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일어서는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